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먼저 1장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소유하고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다 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특별히 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하니 충격과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 그들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흔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주장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았던 바울은 미리 질문하고 대답을 제공합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이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한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라고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모든 말씀 혹은 선지자적 전통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보존하며 세상에 전달하는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특권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 없는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었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은 더욱더 정죄를 받게 될 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질문을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 그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하신 약속들이 다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성추행하고 돈 문제로 사고치는 걸 보니까 기독교 자체가 가짜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줄곧 성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잘못은 전적으로 그런 약속을 믿지 못한 이들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도 있고 실망시킬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의 실패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배신으로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마지막 날에도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더욱 교묘한 논리의 질문이 나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 질문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잘 드러나지 않았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정당한 일인가요? 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복지재단 이사가 회계를 조작했지만 그래서 세금을 절약하고 그 돈을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었어.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쓴 거야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좋은 의도나 결과가 불의한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실수와 죄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선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정당화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에서 더욱 위험한 논리가 나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앞선 궤변을 더욱 확장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잘 드러났잖아. 그럼 나는 왜 심판받아야 돼? 라고 말한다면, 악을 행했는데 선한 결과가 나왔으니 좋은 것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좀 부정해도 되지 않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라고 주어진 것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올바르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이로 된 성경책은 물론이요, 이제 컴퓨터로 그리고 휴대폰으로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정죄함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특권이 자동으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실망하더라도 교회가 실망스럽고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변덕스러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해 주니까 라고 생각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죄를 계속 짓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거룩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받으신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특권에 맞는 책임을 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를 통해 거룩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